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잘하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6월절의 명절인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대답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고향이 지방입니다. 근데 이제 대학 때 올라오게 됐는데요. 대구에는 지하철이 정말 지하로만 다닙니다.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까 지하철이 지하로 다니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다니더라고요. 촌놈티를 팍팍 내면서 한강을 지나갈 때 와 이렇게 소리를 내게 오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제가 올라와서 고향 어떤 교회 선배로부터 교회를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가보고 싶은 교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소개를 해주니까 가보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수련회 도착하니까 뭐 시계, 핸드폰, 아무튼 시간을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걷더라고요. 아무튼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뭐 저녁을 먹고 조금 있다가 조금 자래요. 갑자기 예배를 안 드리고 뭐지? 하고 잤는데 얼마 자는지는 모르겠는데 깨워요 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저녁 집회하고 기도를 하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정말 집회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간이 몇 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커피는 제공됩니다. 어쨌든 커피 마시면서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가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도대체 얼마나 기도했나. 굉장히 뜨겁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악기들도 없었어요. 피아노 한 대 있었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사실 TV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교회 이름으로 안 나갔을 뿐이지 다른 뭐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 제 기억에 대학부 회장이었던 어떤 청년은 예전에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왔었거든요. 근데 그 공연을 친구 2명과 막아냈대요. 아니 뭐 어떻게 막 들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아주 손쉽게 그 공연을 못하게 취소시키고 막아내더라고요. 뭐 대단히 뭐 데모 이런 거 아니었어요. 친구 2명과 함께 3명이서 공연 못하게 막아내기도 하고 아주 막강한 그리스도의 군사 같은 교회였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된 자들이 많은 막강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다만 너무 좋은 교회였지만 제가 이제 그 서울 올라오면 가보고 싶은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들 가보려고 그 형님한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나는 교회를 조금 이렇게 몇 군데 탐방해보고 싶다 하고 그 교회들 돌아다니게 됐죠. 근데 어느 날 그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해준 형님이 그 교회를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일이냐? 그 교회 참 뜨겁고 좋은 교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형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목사님 무너지시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셔서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 주셔서 나오게 됐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교회가 망가지고 거의 해체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교회가 점점 종교화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많이 집중되어지는 모습이 보이게 됐죠. 그러다가 서서히 망가지고 결국 주님의 그 모든 일들을 다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화된 교회의 특징은 말로는 주님 주님하고 주님의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사람의 욕심과 또 생각이 교회를 이끕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이 경멸하시는 사장화되고 죽어버린 종교화된 바리새인 같은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처음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잘 가는 거예요. 처음이 대단하고 어쩌고 해도 끝이 좋지 않으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비참한 건 없는 겁니다. 처음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들이 결국 무너지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종교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열심히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대단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만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한 일들을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하면 화가 나거나 속상해한다면 그 중심이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만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점점점 밀려나서 객이 되어버리신 거죠. 교회가 더 이상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온갖 잡다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면 그 어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십자가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같이 비즈니스 못하게 해요. 그냥 도와주는 건 괜찮아요. 그냥 주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뭐 같이 비즈니스를 한다, 뭐 돈이 오간다, 이런 일들은 십자가교회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요, 같이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중심은 친교도 아니고요, 연애도 결혼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어떻게 예수님을 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어떻게 예수님이 빠질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어느새 그 예수님이 점점점 밀려나 다른 것들이 중심에 서고 다른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화된 교회에선 그런 저주받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두려워요. 혹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나? 끊임없이 경계합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할 거 없고요. 우리가 바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 교회가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끝까지 바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모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왜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아내와의 관계도 너무 좋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예상치 않게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은 좋은 학교 들어가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누구에게요? 내가 감사한 것이 누구에게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어진 것들에 대한 만족을 감사라고 표현한 것이지 대상이 있어서 그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만 있다면 과연 그것이 주님 정말 원하시는 뜻일까요? 중요한 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포커스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떤 부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또는 나는 오늘 예배 때 설교 때 은혜를 잘 못 받았다고 하면서 예배를 혹시 내가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가 기준이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가 기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나음받은 기적, 은혜, 능력, 문둥병이 나은 것,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일 수 있죠. 내가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 있다면 그것이 거기서 자유케 되고 그 영적인 결박이 끊어지고 낫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38년 된 환자라면 38년 된 병자가 나음받은 사건 중요한 일이죠. 내가 38년 동안 사단의 종로로 타며 영적인 질병에 묶여 있었다면 거기서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거 중요할 수 있죠.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낳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그것을 고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과연 맞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며 주님을 높이기 위함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 물을 그걸로 바꾸셨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잔치가 풍성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물이 포도주 된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에만 목매지 있진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되냐?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새로워지는 것, 내가 은혜 받는 것,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것, 위기가 해결되는 것, 잔치가 풍성해진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리고 있던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그것을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14절에 왜 그러냐 하면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14절에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6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6월절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Passover 뭐가 생각나나요? 출애굽, 그죠? 출애굽 사건이 생각나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된 것. 주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셨나요? 그때 모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건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 또 수십 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신 사건이죠.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보시면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대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대요, 주님이.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출애굽의 은혜를, 출애굽의 구원을 주실 거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6장 사건 보시면 오늘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과 대비되는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16절부터 21절에 보시면 홍해를 건넌 사건과 대비되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제2의 출애굽 구원을 주실 소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 생각하는 왕이 달라요.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킬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다윗 왕과 같이 강대국이 되어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되어도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됐대요? 죽었다. 그 만나를 먹은 출애굽 세대가 결국 다 죽지 않았냐? 내가 온 건 영생,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함이다. 48절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주님이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직후에 15절에 바로 산으로 떠나가세요. 15절 보시면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세요. 임금으로 주목받는 자리를 피하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 이유를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주님 그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주님을 찾는 목적이 이렇게 핀트가 어긋나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 높이는 것,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게 일어나야 되는 문둥병이 치유받는 것,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과 변화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심지어 내가 변화되지 못해도 오늘 아무런 감동과 감격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린 그 주님을 위해서 지어졌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러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 먹었다고 해도 그걸 바꾸시는 역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뀐 떡만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 대단하다. 대단해. 여러분, 누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변화되었어. 근데 어느새 주님이 아니라 변화된 그 사람만 보고 있다면, 주님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영광 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경계하여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 변화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대화가 달라요. 영적인 대화들이 오가고 죄악들이 끊어지고 삶이 정말 급격하게 변화되신 분들이 계시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예배 때 예수님을 봐요. 또 성도님들은 환상이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저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잘. 왜 안 할까요? 왜 강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결국 누가 예배 때 누가 예수님을 봤대, 누가 이렇게 변화됐대, 귀한 일이죠. 그러나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그 예배가 나도 그런 은혜 받아야지, 뭔가 하나님께 받아내야 하는
얻어내려고 하는 예배가 될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주님이 영광의 주체가 되셔야 되는데 내가 뭔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뭔가 깨닫는 게 어느새 목적이 되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와닿지 않고 아무것도 못 깨달아도 주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옛날에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 감격, 그거 없어도, 그거 다시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봐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다 잘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토라지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한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내게 뭔가를 주셔야 될까요? 무슨 근거로 그분이 왜 내게 내가 원하는 필요를 다 채워주셔야만 하나요? 하나님 무슨 내 시녀입니까? 하나님 무슨 알라릴레프 지인이에요? 문지르고 소원 들어주시나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뿐인 아들 내오셨다면 다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셨다면 그것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가장 중요한 그 아들 생명 내게 주셨다면 여러분, 무엇과 그것이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며 숨기시고 떠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 이후에도 산으로 자리를 피하시죠. 왜요? 사람들의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 쓰거든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 이런 표현 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다 맡겨드립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요? 주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가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수술 안 하나요?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다 맡겨드렸는데 뭐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면 설교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있으면 목회가 될까요? 주님은 우리의 최선 가운데 일하세요. 의사는 주님 이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며 수술하는 거고요. 저는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며 최선을 다해 설교 준비하고 제 입술을 사용해 주세요 하고 신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겨드린다 하는 것은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 선하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관계없이 주님은 선하시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셔야만 주님께 감사한 걸까요? 그렇지 못하면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 걸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베푸신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변화되고 은혜도 많이 받고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신방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면 감동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그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 그 초점이 내가 변화되었다가 아니라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면요, 가난한 게 불행이다 할 수 없지만 가난이 주는 불편함은 생각보다 큽니다.
제 아내도 어릴 때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살았어요. 너무 지긋지긋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 가난이 해결되는 것, 우리 가족이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길이 생기고 변화되는 것보다 주님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요, 목회를 하면서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신방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 상담을 하는 것,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해진다는 건 사역이 점점 노련해진다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더 마음이 굳어지는 건 아닐까요? 제가 아내랑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한 가정이 변화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하나부터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일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면, 주님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something wrong, 그 주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때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냐고. 우리가 지금 그때처럼 주님을 붙잡고 있지 않는 거지 않겠냐고. 그때처럼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여러분, 이거는요, 첫사랑이 감정이 메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왜 메말라갈까요? 말라갈까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 중에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 모든 것이 결국 나에게 시선이 맞춰져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요? 과거에 이런 은혜 받았다. 내가 이런 은혜 받아봤다. 근데 받아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닐까요? 결국 모든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누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계시는가에 대한 생각들 뿐이라면, 그전에 나는 이런 것들로 감격했는데 지금 왜 나에겐 그런 감격이 없나 하는 아쉬움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가난한 환경을 부유하게 바꿔주시고 병을 건강하게 바꿔주실 그 가능성 혹은 그 확신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경이롭게 만드는 것은 내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아니라 그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상을 잃어버려 결국 어려움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설교도 예배도 제자훈련도 오늘날 우리의 감사도 대상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감사한데 누구한테 감사한지를 몰라요.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오직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내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능력을 허락해 줄 수 있을까? 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기쁨 잃어가고 종교화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예배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은혜와 능력 받고 경험하고 새롭게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 내가 변화받는 것,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새롭게 되는 것, 그것만 바라보다가 예수님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것들조차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가 오늘 오병이어의 떡일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떡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만 되고 있다면, 그 변화와 기적에만 취해 있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만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예수님의 성만찬을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연결시켜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변화의 목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만 너무 좋은 예배이고 너무 좋은 설교인데 그것이 오로지 나에게 일어난 기적과 변화만 의미하는 것뿐이라면 우리는요, 금세 실증을 느끼고 더 다른 오병이어를 쫓아갈 거예요. 더 다른 기적을 향해 쫓아갈 거예요. 계속 목말라 하면서 더 좋은, 더 큰 기적만 찾아다닐 겁니다. 다른 맛을 찾아다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 왜 나를 만족시켜 주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는 이미 죽은 종교입니다. 사장화되고 죽어버린 기독교에 주님 기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결국 자기 만족 추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 오로지 기적과 변화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은 더 큰 기적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변화와 더 큰 것들만 쫓아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죠. 옛날에 참 좋았는데, 그런 말씀 하실 때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내가 정말 기쁠 때는 목회가 잘 될 때, 교회가 부흥할 때, 사람들이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할 때라고 한다면, 제가 슬펐을 때는 목회가 잘 안 될 때라면 여러분, 저의 목회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사역의 기쁨보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된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의 목적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이 역사하시면 우리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객이 바뀌어. 내가 변화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것만 자꾸 바라보다가 예수님 놓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진짜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변화 많이 강조해요. 중요합니다. 실제로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강조하다가 어느새 우리 시선이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면요, 가장 비참한 바리새인 종교화 되는 겁니다. 요즘 멀리 사는 분들이 막 이사 오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사 온다는 분도 계시고, 좋은 직장 다 포기하고 여기 이사 오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요? 교회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 캐나다에서 미국 가는 게 아니라요, 미국에서 캐나다로 갓난 애 안고 오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라요, 십자가 교회가 예수님 말을 온전히 높이는 교회, 높이기 때문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체험하고
능력받고 내가 어떻게 되고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는요, 자꾸 나에게 포커싱이 자꾸 가요. 주님이 아니에요.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내 환경, 내 상황, 내 여건 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적으로 자꾸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나에게만 자꾸 향하는 시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니까.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기뻐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번에 김성준 목사가 아프리카에서 와서 아주 교제하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 순회 선교단 있잖아요. 김용희 선교사님. 거기에서 순회 선교단 사람들이 왔대요. 그래서 만났대요. 근데 저도 도전받고 충격받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김용희 선교사님은 지금도 매달 재정을 턴대요. 매달 어카운트를 다 털어서 다 나누고 매달 새롭게 다시 시작한대요. 왜?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매달 재정을 다 털어서 세 달이 되면 내가 사는 건 이 재정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매달 털면 살아가신대요. 거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김성준 목사가 이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순회 선교단 사역이 어떻다 저떻다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친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며 매달 재정을 털어서 정말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는 그 모습 보면서 김성준 목사가 속으로 내가 졌다. 우리가 졌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저도 그 질문 앞에 서봐요.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 받아요. 다음 달에 제게 필요한 게 있으면 준비하고 모으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저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가? 그 질문 앞에 제가 섰는데요.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주셔야만, 해주셔야만, 내 비를 채워주셔야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내 모습은 아닌가? 제가 부끄러웠어요. 나도 졌다. 부끄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달 재정 털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혹시 우리가 놀라운 기적, 변화, 능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역사하시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 변화의 주체 되신 주님 잊어버리고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교회 찬양이 왜 이래? 바꿔야죠. 그러면 박종미 목사 설교가 왜 이래? 향상돼야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길 소원하는데요. 주님, 오늘 주님을 보여주세요.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뭔가를 주셔야 채워주셔야만 기뻐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있는 우리가 기뻐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여건, 상황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목적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린 시선, 마음, 여건,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